톨스토이라는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또한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과정 속에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진리를 어린아이와 민중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동화 형태로 집필을 하는데, 저 또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캐릭터 중에 펭수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네, 그래도 2부에는 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네요. 1부에는 한 분 정도, 2부에는 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는데, 펭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냐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뽀통령이라고 해서 뽀로로가 정말 대통령과 같은 인기가 있었는데 펭수에 밀립니다. 그리고 펭수 관련 굿즈가 나오면 완판을 하고 방송 매체에서도 여러 곳에서 다루고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 고 박지선 씨도 펭수의 열혈 팬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 펭수의 인기에 대해서 그냥 인형탈이 귀여워서 인기가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펭수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펭수님, 취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했더니 펭수가 그 특유의 그 목소리 톤이 있죠? 좀 이상한 톤인데, 네, 비슷한가요? 네, 저는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힘내 혹은 할 수 있다 라는 말 대신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유튜브 스타 최준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본 분이 계시군요. 유튜브에 힘쓰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네. 이 유튜브 스타 최준이라는 캐릭터는 그 설정 자체가 카페 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앞머리를 길게 길러서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좀 느끼한 표정을 짓고 여러 말을 합니다. 소개팅한 여성에게 달콤하다 못해 아주 느끼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아주 보기에 민망하고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이상하게 계속 본다, 또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은 다소 과장되고 느끼하지만 소개팅한 여성을 최선을 다해 즐겁게 해주려는 그 과한 열정, 그리고 그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보진 않았고 조금 봤는데 재미가 있는데 이게 좀 느끼하긴 느끼해요. 좀 보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마음 한켠에 따뜻하다라는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펭수나 최준 같은 캐릭터에 열광을 할까요? 어쩜 우리는 톨스토이가 말한 그 무엇의 부재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액션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현명하고 정의롭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탈출을 하는데 상부의 명령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 간수들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래도 그 주인공을 어떻게 저 주인공, 저 불쌍한 간수들을 저렇게 죽이냐?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손에 땀을 쥐고 그래, 저렇게 해야지, 탈출 잘해야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화 가운데에 인간의 신체를 잔인하게 훼손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나타내는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곤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그 왕따당하는 그 사람이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도
이기적인 사람의 일시적인 왕따는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왕따 시키는 이유를 보면은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최신형 핸드폰, 내 친구들도 다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쟤는 장난감 같은 이상한 핸드폰을 갖고 다녀? 쟤랑 안 놀래.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쟤는 옷이 이상한데? 안 놀래. 혹은 다른 신체적 모습에도 왕따에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거의 머리도 비슷하고 화장도 비슷하고 옷도 비슷하고 가방도 비슷하고 똑같은 애들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은 모습으로 어우러진 모습들. 요즘 생긴 신조어 중에 오지라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들으셨으니까 들어보신 겁니다. 오지라퍼. 이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에게 오지랖, 즉 관심을 너무 많이 갖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젠 타인에게 지나친 관심이나 염려를 오히려 거부한다는 의식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옆집에서 아이가 너무나 심하게 웁니다. 또 다른 날은 아이의 얼굴에 멍이 있고 또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 교육은 가정에서, 이런 마음으로 아이 얼굴에 멍이 가득한데도 그냥 이걸 참견하면 저 부부가 싫어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지랖퍼가 없어서 양부모의 학대 속에 죽어간 정인이가 생각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런 오지랖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류에서 가장 최고의 오지랖퍼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가 좋아서 그런 오지랖퍼가 되셨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에 지대하게 관여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의 인생에 지대하게 관여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혼 상대자, 파트너, 행복함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죽기까지 오신 그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늠이 되십니까? 바울 사도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을 들려 점을 침으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준 그 여인을 만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은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지만 그것을 돈벌이 수단에 이용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인데, 반면 이 주인들의 소망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그 돈벌이로 하는, 그 돈이 수단이 되는 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귀신이 떠난 후 이 여종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삶으로 인해 악한 주인들은 돈벌이의 수단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들은 귀신 쫓음에 대해서는 이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로마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사람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로마인으로서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것을 전한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서 고발을 합니다. 당국자들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신문도 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다가 옷을 찢어버리고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착고를 채우라고 하죠.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이 모습, 그리고 여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악한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착고의 체험을 받는데, 이 착고라는 것은 죄수들을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채우는 그런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침묵하였고 이 대우를 다 받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함께 갇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역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26절 말씀과 같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며 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바울과 실라가 갇히고 어쩌다가 찬양을 했는데 그 타이밍에 지각 멘트 움직여서 지진이 났구나. 그런데 26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에 벗어졌다는 헬라어는 아니엠이라는 말로써 풀다라는 말인데, 단순 과거 형태의 동사가 쓰입니다. 이 말은 단번에 그게 벗어졌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타자의 힘에 의해서 그들을 막고 있던 그 착고가 열린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만 우연히 열린 게 아니라 갇힌 모든 사람의 착고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 속에 죄수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두려움을 갖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 간수는 자다가 깨어봤더니 문이 다 열린 겁니다. 감옥에서 문이 열렸다, 이 말은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칼을 빼들고 자살을 하려 합니다. 당시 로마법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죄인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으로서 간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그 책임을 통감해서 스스로 자결한다, 그러면 명예로운 죽음이구나 하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는 스스로 죽으려고 한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죽음을 막죠. 여기에 소리질러, 포네오라는 단어는 70인역에 보면 나팔 소리 혹은 동물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크게 소리질러서 그 생명을 아끼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칼을 들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급하게 보내며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삭을 죽이지 말라 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삭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던 하나님, 간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바울 사도, 이 중심이 같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동일한 중심. 이렇게 생명을 살린 뒤에 바울 사도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까지도 살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를 살린 이 바울 사도의 모습에 감명 깊게 봤던 영화 광해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락관의 공녀 사월이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산골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가짜왕 하선은 이 사월의 기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아버지는 죽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짜 왕이었던 하선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의 어미를 다시 찾아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죠. 보잘것없는 신부님에도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울은 가짜 왕 하선의 독사라라는 명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죽어서 왕을 지킵니다. 또 한 인물인 왕의 호위무사인 도부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선이 가짜 왕이란 사실을 알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선은 왕비의 신체적 특징을 맞추어서 위기를 모면하죠. 그런데 이 도부장은 자기가 칼을 빼들고 이 하선을 죽이려 했던, 왕을 죽이려 했던 그 책임감에 당장에 너무 책임감이 커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선은 도부장을 때려갖고 기절시켜서 죽음을 막습니다. 그리고 도부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에 칼을 들이댄 거야 10번이고 상관없다. 허나 네 놈이 살아야 내가 산다. 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냐. 평생 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단련해왔던 그가 처음 받는 인간 대접에 이 도부장은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심하길 전하께서 살려주신 이 목숨 전하를 위해 바치겠노라 다짐합니다. 이후에 진짜 왕이 등극하고 이 가짜 왕 하선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부장은 하선이 가짜 왕임을 알았지만 나에게는 진짜 왕이다 하면서 이 가짜 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그 목숨을 지킵니다. 왕의 위치에서 행한 작은 사랑의 순간들이 이 가짜 왕이었던 하선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구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자원해서 손해보라는 겁니다. 또한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소유의 작은 부분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었다면 그 자유함을 나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형제 자매를 위해 종노릇, 노예와 같이 수고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종노릇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듀올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듀로스라는 종, 노예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종의 의무를 수행하다, 섬긴다라는 의미인데 그 쓰인 동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면 어떤 의미라고요? 계속해서. 종노릇을 그냥 마음을 갖고 한 번 딱 했으니까 난 종노릇 끝났다 이랬으면 단순 과거입니다. 그런데 계속 종노릇 해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 시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 내가 기꺼이 종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섬기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아이가 엄마 물, 엄마 밥, 엄마 나 이거 흘렸어, 엄마 나 닦아줘, 아빠 놀아줘, 아빠 안아줘, 계속해서 요구를 하죠. 그랬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야, 한 번 했으면 됐지 계속하냐? 이러는 부모 있나요? 없죠. 알았어, 그래 하면서 안아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어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날 때까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마치 이것이 종노릇과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새 신자가 왔을 때에 교회에 적응하고 장성하여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종노릇입니다. 기꺼이 사랑의 중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 한 번이 아닌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서 함께 종노릇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 예겸이를 위해서 좋은 위치와 좋은 선생님, 원의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써서 한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애가 어느 날 아침에 가기 싫다고 진지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화를 시도했죠. 예겸아, 너 왜 가기 싫어?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어디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5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곳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지. 예겸이에게 중요한 건 건물이나 환경,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교회는 이러한 사랑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다른 짓을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의 작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집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고장이 나갔고 이제 저녁을 챙겨 먹고 성인의 걸음으로 약 1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밥 열심히 먹고 서둘러서 출발을 했죠. 저의 마음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늦게 가면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늦게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빨리 가자 얘들아 하면서 갔습니다. 호기심 많고 장난기 많은 애들은 뭐 이것도 보고 뭐 저것도 얘기하지만 야 빨리 가야 돼 하면서 서둘렀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고 있는데 맞은편에서쯤 행색이 노숙자 같은 분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묻기를 저 혹시 찜질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찜질방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찜질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지나쳐 건너갔죠. 그런데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저분 이 추운 밤에 잠잘 곳을 찾기 위해서 찜질방을 물어본 것 같은데 알려주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죠? 몰라요. 찜질방을 모르는데 알려주라고. 아내에게 나는 찜질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아내가 지도 어플이 있잖아요. 평소 아내는 기계치입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제가 관리를 해줘요. 어플도 깔아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도 어플을 먼저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애들은 잘 모르는 이 애들이 또 옆에서
알려줘요, 알려줘요. 둘이 신나갖고 막 엄마가 알려주라고 하니까 또 둘이 신나서 막 알려줘요, 알려줘요 합니다. 저는 뭐가 앞에 있다고요? 수요 예배가, 목사가 수요 예배 가는데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 자신이 강도를 만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 피 흘리고 있는 유대인을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신호 넘어 저 멀리 간 남성분을 급하게 따라가서 저기요 해서 불러서 어플을 해갖고 찜질방이 이쪽으로 가면 있네요 알려드렸습니다. 이 남성분은 처음엔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른다고 했으면서 그리고 또 대부분 이런 분들은 한번 지나치고 말면은 다시 부르는 일은 없죠. 근데 불러서 이야기해드리고 했더니 조금 당황하시다가 이내 감사합니다 하고 찜질방을 향해 가셨습니다. 몇 달 후에 은평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의 일상에서 사랑을 전하라, 사랑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마음 가운데 잊었던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 전 부족하고 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주님께 받은 이 은혜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톨스토이가 생애 마지막이 되며 남긴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에서 그는 인생 10분 중에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의 특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세를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잔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깨어있는 과정 속에 힘껏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